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역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왔을 때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로부터 계속 말씀을 듣기를 원했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었죠.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던 것처럼 이번에 바울이 회당에 들렀을 때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잘 새겨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회당에서만 석 달을 강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증거겠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강론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들고 나오신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사도행전을 끝까지 이끌고 갑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높아지셨으며 최후 심판의 재판장으로 임명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으로 또한 이방인에게 회개와 죄의 용서가 베풀어진다는 것이 선포되죠.
또 예수님은 종말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며 세계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종말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자들의 비전과 사역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강론을 하자 슬슬 바울의 강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느 곳에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죠. 이제 바울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도시에서도 회당 자체가 교회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당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했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부터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이어갔죠. 두란노라는 이름은 지역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 이름은 건물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서원을 맡고 있는 수사학 스승의 이름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을 셀수스 도서관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근거는 희박합니다.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꽤 유명한 학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쉬웠던 장소였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강론을 듣기 위해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10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에베소를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활동은 정말 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골로새뿐만 아니라 골로새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의 교회들도 바로 이 바울의 에베소 강론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결과인 것이죠.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복음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퍼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에베소 강론이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선포되었는지 알 수 있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바울의 선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습니다. 글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단지 신비한 물건을 통해서 나타난 치유의 능력은 아닐 겁니다. 마치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만 같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처럼 이들도 그런 믿음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일 것입니다. 치유는 신비한 물건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치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로운 물건이나 아니면 신비로운 주문이나 주술로 인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증명이 되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인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사용하여 자기들도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자 아키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누르니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에베소라는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스기에와의 아들들과 같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마술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은돈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품 싹시니 그 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에베소는 마술이 널리 퍼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의 행위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심지어 마술 서적을 에베소 문서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마술 문서는 에베소에서 출판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시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장엄한 말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마도 에베소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 중 가장 큰 성과를 낸 곳일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가 좋은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나의 사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그동안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바울의 눈물의 헌신이 이런 부흥을 만들어낸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을 보며 참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는 쫓겨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 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 기적이 나타나며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바울이 그동안 고생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도 바울처럼 열심히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벽에 부딪혀도 길이 막혀도 그래도 쉬지 않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